다같이 고린도전서 13장 6절 사랑과 불법과 진리입니다. 오늘은 사랑과 불법과 진리, 사랑과 불법의 관계, 불법과 진리의 관계, 또 사랑과 진리의 관계, 이렇게 사랑과 불법과 진리. 아주 짧아서 이거는 못 외우면 안 돼요. 같이 읽습니다.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고 기뻐하는 거 있죠.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한다. 사랑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불법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신다. 예수님은 불법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신다. 그러면 그리스도 영을 지키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불법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한다. 불법을 기뻐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불법을 용납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고, 진리를 기뻐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진리를 기뻐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한다. 잠깐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저희에게 실제로 이 믿음과 잘 결합해서 저희 마음에 깊이 간직되게 하시고 이것이 실제 체화되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삶에서 말과 행동으로, 저희 삶의 인격으로 모든 것을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그런 교회, 그런 지체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6절은 사랑과 불법과 진리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6절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그죠? 진리시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고, 이 말은 뭐죠? 사랑은 아버지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이 말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고 하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이 말입니다. 그럼 사랑과 진리의 관계는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 둘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킵니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합니다. 진리와 불법은 서로 대적하는 관계입니다. 진리와 불법은 대적관계. 마귀는 불법의 신비입니다. 마귀는 사악한 자고 불법의 신비. 법과 불법은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94편 20절에 법을 힘입어 해악을 꾸미는 불법의 왕자가 주와 교제를 갖겠나이까. 불법의 왕자가 주와 교제를 갖겠나이까. 법을 힘입어 해악을 꾸미는 불법의 왕자가 주와 교제를 갖겠는가? 당연히 못 갖습니다. 마귀는 죄악의 왕국의 왕입니다. 예수로서는 의의 왕국의 왕이십니다. 불법의 왕자라 그랬지. 법과 불법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진리와 불법은 서로 반대되며 대적하는 관계입니다.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합니다. 지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의인화된 사랑은 좋고 싫음, 기뻐하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과 불법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법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가 없으시고 불의가 없으시고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결코 불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욥기 34장 10절에 그러므로 명철한 자들이여 당신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은 결코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결코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전능자는 결코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 아무도 주께 불법을 행하셨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주께서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욥기 36장 3절에 누가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길을 명하였느냐, 또는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법을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누가 주께서 불법을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아무도 주 예수님에게 죄를 깨닫게 해줄 수 없고 죄로 그분을 책잡을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든 사두개인들이든 율법사들, 서기관들 중에 아무도 그분의 죄를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분의 불이나 불법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마귀도 그분의 죄를 찾지 못합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오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해전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분의 입에는 교활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에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또한 내가 진리를 말할지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내게 죄가 있는 거를 한번 밝혀내 보라 이거예요. 암시라도 한번 줘보라 이거예요.
누구라도 예수님께 죄를 깨닫게 해줄 존재가 있다면 한번 해보라는 도전입니다. 인류의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 죄를 깨닫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도 천사들도 스랍도 그룹도 하나님조차도 예수님의 죄를 깨닫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인류의 어떤 성인이라 불린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죄가 없다고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자요 거짓말쟁이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다만이 모든 사람이 이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는 하나님을 거짓말죄로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은 말과 행동은 물론이고 생각과 상상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꿈에서조차도 불법이나 악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않듯이 예수로서는 불법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에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나니 주님은 불법을 기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신다.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않죠. 사랑은 불법을 미워합니다.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다 미워하십니다. 시편 5편 5절에 어리석은 자들은 주의 눈앞에 서지 못하리니 주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미워하시며 주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미워하시며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주께서는 불법을 미워하실 뿐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주님은 죄를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미워하십니다. 어떤 크리스천들은 죄는 미워하되 죄인들은 미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이 말이 마치 성경에 있는 말이고 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사용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에 없는 말을 성경에 있는 것처럼 사용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이는 오류이며 정확히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말씀 7장 3절에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고 죄인은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죄와 불법을 다 미워하십니다. 죄인과 불법을 행하는 자를 다 미워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를 모아다가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실 겁니다.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불법을 숨깁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불법을 숨겼습니다. 욥기 31장 33절에 혹시 내가 내 불법을 내 품에 숨김으로 아담같이 내 범법들을 덮었던가. 욥이 하는 말이 내가 내 불법을 내 품에 숨김으로 난 아담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아담같이 내 범법들을 덮었던가. 아담은 범법들을 숨기고 덮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불법을 시인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덮으려고 합니다. 숨기려고 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은 불법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주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고 주의 기쁨을 위해 존재합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주를 기쁘게 하려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존재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고 주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가 창조된 선한 목적으로 창조된 거예요. 우리는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주님은 불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것. 성도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 기뻐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백성이 불평하니 주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분노하사 그들 가운데서 주의 불이 붙게 하시고 진영의 맨 끝부분에 있던 자들을 소멸시키시매 백성이 불평하니 주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더라. 사람들이 불평하는 걸 주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의와 불법과 마찬가지로 주께서는 불평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않죠. 당연히 불평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말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우리는 매사에 만족해야 됩니다. 매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죠. 너희는 그들같이 불평하지 말라. 감사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불평하는 것은 뭐냐? 불평하는 것은 불법이지.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하면 정죄를 받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우리는 교회에 와서
형제들 간에 서로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어쩌고 하면서 제잘 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말이지. 그리하여야 불평하지 않아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 다 듣고 계시다 이 말이죠. 불법과 불평은 모두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다음, 주께서는 우리의 원수가 넘어진 것을 즐거워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이 망하는 것이나 남이 잘못되는 것이나 남의 실수나 남의 허물이나 이런 걸 보고 은근한 즐거움이나 기쁨을 누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남의 넘어짐이나 실패나 멸망 등에 대해서 내 속에서 은근한 기쁨이나 아니면 속이 시원하다거나 고소하다거나 막 통쾌하다거나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것이 내 속에서 생각이 나면 그건 지금 악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지금 악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지금 불평한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이거는. 어느 교회에서 쫓겨난 형제들이 그 교회가 나왔는데 그 교회가 뭐 일 잘 안 됐다 그러니까 상당히 통쾌해하는 거예요. 자기 나오고 나서. 그거 악한 겁니다. 주께서는 그가 기뻐하는 일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당하도록 하시기도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예요. 잠언 24장 17절 18절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며 그가 걸려 넘어질 때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말지니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성도가 그런 짓을 하는 걸 딱 봐는 거예요. 제가 넘어진 걸 보는 거 기뻐하고 있네. 즐거워하고 있네. 형제가 넘어지는데 그걸 기뻐하고 있다. 그건 형제가 아닌 거죠 사실. 형제가 넘어진 걸 기뻐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지체의식이 전혀 없는 겁니다. 내 손에 손톱 밑에 가시가 하나 박혀도 얼마나 아파요. 내가 저 사람이 나의 형제냐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저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오면 형제예요. 저 사람의 슬픔이 나의 슬픔으로 다가오면 그건 형제입니다. 저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그 동질의식, 동료의식이 있으면 그건 형제입니다. 지체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저 사람이 아픈데, 저 사람이 넘어졌는데, 저 사람이 실패했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은근히 기뻐요. 그거는 형제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와는 뭐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같은 교회를 다닌다 그러고 뭐 같이 몇 년을 알았던 간에 그건 형제일 수가 없는 그거는 본능이 우리 영적인 이 시스템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이 자동으로 아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몸이 자동으로 한쪽 어느 손가락 하나가 아파도 온몸이 아픈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온몸이 다 아는 것처럼 누가 아플 때 같이 아프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은 형제이거나 지체는 아닌 겁니다. 그 뭐 실제로 내가 아프다는데 그 사람이 아파하지 않나면 그 사람과 나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그 주님께서 마음으로 걸려 넘어질 때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말지니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염려하노라. 그 사람 네가 아파한 걸 즐거워했는데 그 사람 아픔을 너한테 옮겨준다 이거예요. 응? 그렇죠? 그 나만 장군의 나병을 게하시에게 옮겨준 것처럼 말이죠. 그 사람이 겪는 고통과 슬픔을 너에게 옮겨주겠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거 당해보면 내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말을 잘못했나 보다, 생각을 잘못했나 보다 이런 후회를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불신자들도 그런 분 많습니다. 자기가 무슨 일 당하고 나서 내가 옛날에 남의 자식 보고 그 이야기 했는데 남의 누구 보고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게 나한테 죄로 다가오는 거다. 벌로 다가오는 거다. 이게 어떻게 아는 것 같아요. 성경도 안 배웠는데 그냥 알아요. 그냥 그런 말 자기적으로 해요.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하지 않아야 되고 남의 불행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아야 됩니다. 남의 불행에 대해서 기뻐한다. 그건 악을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것은 형제 사랑이나 이웃 사랑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공의가 없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공의가 없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9장 15절에 참으로 진리가 없어짐으로 악에서 떠나는 자가 자기를 탈취물로 만들며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판단에 공의가 없음을 기뻐하지 않으셨도다. 판단에 공의가 없음을 기뻐하지 않으셨도다. 판단의 공의, 판단의 법도가 없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이익이 판단의 기준이죠.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고 모든 것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고 이익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건 다 좋은 거예요. 그걸 이제 미국은 실용주의라고 그럽니다. 그걸 실용주의라.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내 자신이 될 수 없고 나의 이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법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판단의 기준이 돼요. 그게 판단의 공의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은 의를 기뻐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럼 죄인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판단의 공의, 판단의 법도를 받아야 됩니다. 믿음의 의를 소유하면 그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주님은 불법으로 드리는 헌물과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그런 헌물과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 가운데 조금이라도 받지 아니하고 문들을 닫을 자가 과연 누구냐 또 너희가 조금이라도 받지 아니하면 내 제단에 불을 피우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에서 헌물로 받지 아니하리라. 주께서는 가인의 헌물을 받지 않으셨듯이 이스라엘이 율법에 더 중대한 것인 공의와 믿음과 사랑과 긍휼을 버린 채 드리는 희생물이나 헌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받지 않으셨어요. 경배를 돈벌이로 취급하는 종교에는 주께서 받지 않으셨고 그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서 그냥 교회당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더 중대한 것,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더 중대한 게 있어요. 공의와 믿음과 사랑과 긍휼입니다. 근데 이것을 버려둔 채 나와서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앉아있고 헌금하고 그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주께서 받지도 않으시고 그 사람을 받지 않으신 거지. 다음에 그 사람 드리는 것을 당연히 받지 않아요. 먼저가 사람입니다. 다음에 그 사람이 드리는 행위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받지 않으시고 다음에 그 사람이 드리는 걸 받지 않아요. 헛된 예물을 드린 거죠. 헛된 봉헌물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사악한 자들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회개하여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에스겔 18장 3절에 주 하나님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자기 길들여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에스겔 18장 32절에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그런즉 너희는 돌이켜 살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에스겔 33장 11절에도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 말하노라 내가 사회성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 약한 길에서 돌이키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뭐지? 사악한 자가 죽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악한 자가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회개에서 구원받는 걸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한국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데 자꾸 하나님 선택한 자, 예정한 자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한 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피를 흘렸고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고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물로 내놓으셨고 모든 사람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모든 걸 다 필요한 모든 걸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죄인들 향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절대로 구원 예정이나 선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고 자신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결정을 선택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를 원하시고 사악한 자가 죽는 걸 원치 않으시고 돌이켜 회개하는 걸 원하신다. 돌이켜 회개하는 것. 돌이켜서 살지니라. 그렇게 할지니라.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건 누구냐 이거죠. 듣지 않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게 누구냐 이거예요. 그건 각 사람의 문제다. 각 사람의 문제. 각 사람, 각 개개인의 문제지 하나님의 책임이나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3장 9절에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두 회개에 여기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문자 그대로 모두입니다. 하나님 선택한 자 예정한 자가 아니라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하셔야지 우리가 믿으면 그것도 우리의 자기 의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건 무슨 이런 멍멍이 지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소리를 목사님한테 가서 이야기했더니 목사님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랬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랬더니 난 장로교에서 그러면 난 이해가 돼요. 장로는 켈빈주의니까. 장로는 기본적으로 켈빈주의니까 사람은 주권적 구원이라고 그랬죠. 주권적 구원, 섭리적 구원, 강권적 구원, 하나님이 그냥 강제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거 이거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자기가 원하는데 자기가 못하면 그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며.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 못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히 전능하신데도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돌이켜 살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이거요. 복음을 제시하고 내가 성령의 선물을 줬는데 너희가 받기를 원치 않는다. 받지 않는다요. 그럼 모두 다 내게 오라. 내가 오지 않는다. 너희가 오지 않고 원치 않고 구하지 않고 주면 거절하고. 그게 문제지 하나님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들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회개하여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죄인들이 팍 멸망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들을 볼 때 그들이 회개하여 사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저들은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 못 받는 거죠. 우리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다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데 드가랴 1장 2절에 주가 너희 조상들을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왜 주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 그 광야에 출애굽한 백성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느냐. 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주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기뻐하지 않으신 것은 그들이 믿음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광야에서 주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 이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고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가 보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심히 거역하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심히 거역하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다.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출애굽을 했지만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대부분은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주님은 죄로 인한 헌물들과 희생물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서만 해당됩니다. 히브리 10장 6절에 죄로 인한 번제물과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주님 지금 뭐 이런 거 드린다 그러면 그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No more offering for sin. 죄를 위해서는 더 이상 오퍼링이 없다. 희생물 헌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final offering입니다. final sacrifice. 그러니까 죄로 인한 번제물과 희생물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희생물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는 더 이상 율법에 따른 희생물, 헌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하셨는데 그것은 율법에 따라 드린 것이니라. 율법에 따라 드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율법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따라서 뭐 메시아닉주의니 히브리 루트 무브먼트 HRM이라 그래요. 히브리 루트 무브먼트. 히브리 민족의 그 뿌리 운동이라 그래요. 이런 것들이 은근히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은근히 많이 퍼져서 이 한국교회도 꽤 많이 많이 퍼졌어요. 메시아닉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게 막 퍼지니까 교리가 약한 분들은 그냥 쓰러져요. 그냥 막 쓰러집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주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 기뻐하지 않는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기도든 예배든 율법에 따라 드리면 안 돼. 우리는 항상 복음에 따라 성령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주께서 믿는 자들이 뒤로 물러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10장 38절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할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돛을 향해 밀치고 나가야 됩니다. 항상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서 넘어진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실족해서도 안 되고 타락해서도 안 됩니다.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행치 않는 일, 사랑으로 행치 않는 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주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 인구조사를 명령했을 때 주님은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역대기상 2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스라엘을 치심해 했습니다. 왜 다윗의 인구조사가 문제가 된 겁니까? 통치자가 인구조사하는 거야. 뭐가 문제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던 다윗이 사람의 수와 군대의 수에 의지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통치한 후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더 부유해지고 강성해졌는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자랑이고 우쭐대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스스로 자랑하지 않냐고 우쭐대지 않냐고죠. 사랑은 불벌 기뻐하지 않는다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의 장군인 요압조차도 가증의 얘기를 정도했어요.
왜? 다윗의 속마음을 다 아니까. 요압이 다윗을 가증히 여겼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요압이 다윗을 가증히 여겼다고. 그 하다가 중단해버렸죠. 다윗은 자기가 통치한 후에 백성들의 수를 조사함으로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고 우쭐대려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주님 한 분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시편 147편 10절에 그분은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주께서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신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힘 있고 뭐 무기 있고 돈 있고 뭐 있고 이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신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자신의 긍휼에 하나님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죄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한 죄인들 중에서 긍휼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문둥병자였든지 마귀 들린 자였든지 눈먼 자였든지 뭐 심지어 자기 직접이 아니라 자기 아들, 딸, 종, 자기 친구, 그 누구라도 긍휼을 주님께 나와서 긍휼을 베푸 Have mercy on us, Have mercy on me 이렇게 우리에게 긍휼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긍휼을 입지 못한 예가 없어요. 세리가 성전에 올라와서 내게 긍휼을 베푸 가슴을 치며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할 때 그 산에 의롭게 되어 내려갔다잖아요. 다른 기도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옆에 바리새인은 내가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했는데 그가 의롭게 된 게 아니라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한 이 세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그 한마디로 주님께 자신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주님 기뻐하신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그것들이 모두 사랑이 아니라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불법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걸 기뻐하지 않느냐?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행치 않는 일은 사랑이 아니다 이거죠. 믿는 자를 뒤로 물러난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율법에 따라 시험 물리는 것은 당연히 사랑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들은 믿음이 없는 세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내 말들을 지킨 자가 나를 사랑한 자예요. 나를 사랑한 자가 내 말들을 지키는 자들이라. 그 사랑과 믿음이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불법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두 이런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난 것들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다시 6절.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면 사랑은 진리를 기뻐합니다. 이 말은 주께서 진리를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진리를 기뻐하신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에 분명한 가치관이 생깁니다. 기뻐하지 않는 게 있고 기뻐하는 게 있다. 애들 입맛도 그렇잖아요.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싫어하는 음식이 있죠. 그러니까 좋고 싫고 이게 기호의 문제 아니라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죠. 그럼 법과 불법의 문제, 의와 불의의 문제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사랑이 돼. 내가 사랑하면 기뻐하는 것이 있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고 좋아하는 것이 있고 미워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미워해야 될 것은 아니 미워해야 됩니다. 근데 형제를 위해서는 물론 안 되지만 미워해야 할 건 미워해야 돼요. 당연히 우리는 불법을 미워해야 됩니다. 불의를 미워해야 되고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미워해야 돼. 근데 이런 걸 미워하지 않고 그 죄라고 해도 웃으면서 용납을 한단 말이죠. 그 일리걸인데 그 불법인데 그래도 뭐 다 그런 거죠. 뭐. 그 한국 사람들 불법이라면 마음이 좀 찔리니까 불법은 아니고 편법이죠. 이래요. 불법은 아니고 뭐죠? 약간 그런 말을 쓰죠. 우리는 가치관이 분명히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디바인 네이처가 뭐냐면 그건 사랑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신 걸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기뻐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입니다. The mind of Christ라 말이죠.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겸손과 사랑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다음에 사랑입니다. 겸손은 자기에 대해서 갖는 겁니다. 사랑은 이웃과 형제에 대해서 갖는 겁니다. 우리 모두 같은 영,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서 같은 생각을 품어야 됩니다. 이 같은 생각이 뭐죠? 우리가 다 로봇처럼 똑같은 프로그램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형,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biblical mind, the mind of Christ를 가져야 된다. 이게 바로 same mind예요. 같은 마음을 품을지리 이 말은.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 생각을 품어야 된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한다는 것은 사랑과 진리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스가랴 8장 19절에 그런즉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를 기뻐하라. 진리를 사랑할지니라.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두 이르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람이니라. 그분은 머리신이고 그릇이니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사랑과 진리는 둘 다 하늘에서 난 것으로 서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마귀는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 여기 언더라인 쫙. 그들이 왜 구원받지 못했다고 나와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진리의 사랑을 부어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 모든 사랑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들어온 모든 사랑에 주님께서는 세상에 비치시고 사람들의 비치시고 생명의 비치신 그 빛을 비추셨습니다. 주님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퍼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않아서나 선택하지 않아서나 강권적으로 섭리적으로 역사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리의 사랑이 뭡니까? 우리를 향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걸 뭐 성경에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그의 명령을 따라 지키는 겁니다. 그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말이죠. 받아들이지 않아서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그 사람 책임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책임이지 하나님 책임이 안 돼요. 자, 데살로니가 5장 10절에 정확히 읽으셔야 됩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 했죠.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아니하여 이게 아니에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 자, 주목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 죄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죄를 지었으나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나타난 구원자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구원 예정이나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진리의 사랑이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진리와 사랑은 모두 하나님에서 나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선포되었고 확증되었습니다. 제가 이 같지도 않은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 보면 제가 좀 짜증이 났어요. 사실은 하도 기초적인 질문하거나 하면 이 기초 이런 거는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물으면 될 걸 가지고 왜 우리 교회 홈페이지 찍찍 날리고 카톡에 날리고 이메일로 날리고 하면 제가 그거 작업하는데도 시간 걸려요. 응? 그래가지고 이런 건 당신 목사한테 물으시오 그런다는데 내가 이제 이번에 해결 좀 했어요. 몇 번한테 내가 연락을 받는데 이렇게 질문해서 이렇게 답을 하십시다 이래. 그래서 내가 내 설교 듣는 사람들은 내가 다 답변을 해줘야겠다 생각했어요. 응? 그럼 아무한 당신 교회 목사한테 가서 질문하시오 답 들으시오 하면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상당히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응? 거기에 엉뚱한 답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엉뚱한 답을. 그래서 어제도 하나 받았어요. 킹제임스 성경 오류하면서 이스트는 오류다. 그 목사가 이제 쓴 글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가 킹제임스 성경도 이런 오류가 있네요. 이러면서 그걸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답 좀 해달래. 그 사도행전 12장 4절에 나오는 이스트는 유월절도 아니고 부활절도 아닙니다. 그 유월절도 아니고 부활절도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역분들은 다 유월절로 믿는 거죠. 그리고 현대의 모든 부활절 지키는 행사하는 사람들은 그 이스터가 부활절을 믿는 거예요. 둘 다 오류입니다. 사도행전 12장 4절에 나오는 이스터는 유월절도 아니고 부활절도 아니에요. 그건 유월절도 아니고 부활절도 그건 뭐죠? 그냥 이스터예요. 그건 이교도의 춘분축제의 축일입니다. 이교도의 명절이라고. 이교도의 명절. 이스터는 그냥 이스터예요. 이스터는 부활절 아닙니다. 이스터가 누가 부활절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장로교회에서나 일반 교회에서 하는 말이에요. 킹제임스 성경 신자들은 그렇게 아무도로 하면 되구나. 응사 목사들이 있어요. 이스터는 부활절 아니에요. 이스터는 6월절, 이스터는 이스터예요. 이스터는 이교도 명절입니다. 이런 기초적인 질문들에
이 구원이 이거 하나님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구원 못 받았느냐? 왜 구원? 그리고 요즘 뭐 섭리적 구원, 뭐 강권적 구원, 뭐 주권적 구원론, 주제론적 구원론 이런 게 시한을. 근데 그게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이 하는 그 설교에 나오는 거예요. 그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뭐 주제론적 구원. 나 듣는 게 신기했어요. 듣는 게. 여러분 그거 가만히 또 듣고 있으면 그것도 일리가 있네 싶고, 야 그것도 일리가 있네 싶고, 뭐 이렇단 말이죠 실제.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알아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답변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내가 이 교회에 속해 있다는 말은 내가 그런 답변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는 그런 답변자가 돼야 돼요. 당대가 누구든 상관없이. 사랑은 진리를 기뻐한다고 할 때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느니라 했잖아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했으니까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고 하면 사랑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해야 돼. 성경에 있는 걸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 주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으며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으며 먹는다는 말은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읽는다는 말이에요. 듣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 먹는 방법이 눈으로는 읽는 겁니다. 귀로는 듣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에 그걸 마음에 묵상하는 게 먹는 겁니다. 그 소화시키는 거예요.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으며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 대언자 예레미야가 주의 말씀을 발견하고 먹으며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다고 했듯이 이건 사랑이 진리를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있다면 당연히 주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주의 법에 뭐가 있다고요?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그의 즐거움은 주의 법 안에 있나이다. 그 시편 1편 이제 나온 거예요. But his delight, 그러나 그의 즐거움은 is in the law of the Lord. 주의 법 안에 있다.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그걸 먹으면 당연히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당연히. 우리 역시 서로 이러한 체험과 간증을 매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시편 119편 162절에 많은 노량물 얻는 사람같이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나이다. 많은 노량물 얻는 사람같이 내가 이번에 회사에서 승진했다. 월급 올랐다. 이거 듣는 거 이때 느끼는 기쁨보다 이때 순간적으로 기쁨이 착 오죠. 이때 느끼는 기쁨보다 더 기쁘다 이거예요. 뭐가? 난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 많은 노량물 얻는 사람같이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나이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받을 때 with the joy of the spirit. 대문자 spirit. with joy. 이게 joyful. joy라는 것, 기쁨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 기쁨이라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with는 동반한다. 함께 온다.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은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오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고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이게 with예요. 성령님의 기쁨과 함께 말씀을 받았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냥 우리 육신적인 기쁨이 아니라 성령님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주를 따른 자가 되었으니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약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된 겁니다. 모든 면에서 본이 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이들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성령님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거예요. 사랑은 진리를 기뻐한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증거로 드러난 겁니다. 진리를 기뻐한다는 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기쁨이 됐다.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 기뻤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진리를 기뻐한다는 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누구나 항상 성령의 기쁨을 추구합니다. 기쁨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합니다.
이 대부분의 이교도들을 보십시오. 대부분의 이교도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막 섬기죠. 희생물 놓고 뭐 제사상 음식 사자듯이 막 앞에 뭐 잔뜩 섬기죠. 절도 하고 말이야. 분향도 하고. 그런데도 이 자기가 섬기는 신이라도 자기 안에 들어온 것을 두려워합니다. 응? 자기가 모시고 자기가 섬기는 신이라도 그냥 자기 밖에 있어야지 자기 몸 안에 들어오면 그냥 즐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몸 안에 들어오면 그걸 신접했다 그러죠. 신접했다 그럽니다. 요즘 어떤 탤런트가 자식들은 텍사스에 살아요. 부인하고 자식은 다 텍사스 살고 자기는 여러분 다 아는 얼굴일 겁니다. 유명한 배우예요. 탤런트. 얼마 전에 이제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런 옷 하나 떼어오겠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걸 하게 됐냐? 그 자기 할머니가 집안에 이제 있었는데 그 자기한테 음성으로 그 신이 마귀죠. 네가 안 받으면 네 자식들 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엎드리고 내 안에 들어오시오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 하면서 눈물 흘려요. 응? 내 자식들 안 된다고. 차라리 내가 하겠다 해서 내 안에 들어오시라고 자식들 다 미국에 여기 텍사스에 보내놓고. 응? 이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무당들 누구나 다 원해서 그거 반탐 없어요. 응?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는 감정이에요. 그들 스스로 그래요. 그들의 체험을 들어보면 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협박을 하니까. 그 사랑은 뭐죠? 물에 형치 않죠. 예. 온유하지. 근데 이거는 뭐지? 마귀들 언제나 뭐죠? 죽인다, 뭐 협박하고 뭐 이런 거예요. 모든 크리스천은 성령을 더 달라고, 더 충만하게 달라고, 채워달라고 막 항상 채워서도 이런 노래 부르잖아요. 기도도 이런 거 하지. 근데 그쪽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자기들한테 채워달라고 그러냐고.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과 평강이 넘치지만 마귀들 충만한 사람은 황폐해질 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의 영을 기뻐합니다. 악한 자는 오류의 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진리의 길, 진리의 영, 진리의 기둥과 터전, 진리의 틀을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뭐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뭐라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걸 기뻐한다고요. 너무 교회 뭐 이러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한 체리티가 아닙니다. 크리스천의 형제 사랑이 아니라고요. 크리스천의 크리스천티스. 체리티란 건 뭐냐? 체리티란 것은 진리의 기둥 같은 걸 당연히 기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기뻐하고 진리의 영을 기뻐하고 진리의 틀을 기뻐하고 당연히 진리의 기둥 같은 걸 기뻐해요. 사랑이 진리를 기뻐한다는 것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기뻐한다. 사랑과 진리의 관계는 형제자매나 부부관계보다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고. 이건 뭐 절묘한 관계죠. 요한 2서 1장 1절에 장로는 선택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진리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며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안 모든 자도 그리함은 내가 진리 안에서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너희를 사랑한다. 진리가 배제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욕정입니다. 그건 정욕이에요. 진리 안에서 너희를 사랑한다. 나뿐 아니라 요한만 그런 게 아니라 진리를 안 모든 자들도 그리한다. 진리를 안 모든 자들을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고요. 예.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니까. 진리 안에서 사랑해. 진리 안에서 사랑. 진리 안에서 사랑이라는 말씀에 딱 주목하시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우리는 불의 가운데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불법 가운데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죄고 불법입니다. 크리스천의 사랑,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이고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진리 안에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와 동반되는 사랑입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아무리 불타오르고 뜨거워도 그거는 욕정입니다. 그건 헐리우드 사랑이에요. 그건 크리스천티가 아닙니다. 그건 체리티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의 순종함으로 사랑하기에 이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의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성령을 통해 진리의 순종함으로 형제들을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자, 형제 사랑을 어떻게 내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이냐? 내가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이게.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형제 사랑에 이르른다, 이게. 베드로전서 1장 22절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뜨거운 사랑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서만 가능합니다.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진리에 순종해 사랑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진리 안에서 사랑이라고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데, 우리가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은 그 그리스도의 법인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냐면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의 성경,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성령에 순종, 진리에 순종함으로써만 가능하대. 때로 형제들 중에는 그냥 사랑을 외쳐요. 교회에 사랑이 있어야지, 목사님 사랑이 있어야죠. 나 사랑이 있어. 진리 안에서 사랑이에요. 네가 말한 사랑 없는지 몰라도 진리 안에서 사랑. 그 사랑만 외치는데 자기가 원하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사랑은 이건 뭐예요? 카널리. 그러니까 육신적인 마인드에서 나오는 육신적인 사랑이에요. 아, 목사님 와서 이민교회 희한하더라고요. 제가 미국 와서 보니까 목사님 시간 있으시죠? 예, 와서 자기 일 좀 더 하달래. 저 여러 번 나와서 노가다 많이 뛰었습니다. 찌라시 돌려준 적도 있습니다. 그 가게 찌라시 돌려준 적도 있어요. 동네 돌아가면서. 참 별꼴 다 병했지 진짜. 저기 605 끝에 가면 어디 거 있는데 그 신발 좀 갖다 달래요. 신발 갖다 준 적이 있어요. 여기 노력에서 그 수완밑에. 너 지금 제가 미쳤지. 한 번은 또 LA 자기 변호사 사무실 가는데 좀 데려다 달래요. 야, 너 이제 사랑이 넘치지 진짜. 사랑이 넘치 오래 참이 넘쳤으니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데려줬어요. 응? 그래서 이거 아니다 이거. 근데 뭐 LA 어느 교회는 뭐 사모가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 교회에서 부흥했다 그러고 뭐 어느 교회 그 교회 가지 왜 난 여기 그 우리 교회도 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응? 참 그때 별 더러운 거까지 다 봤어요. 그 사람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그거 내가 딱 거절하면 뭔 목사가 사랑이 없냐고 딱 끝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쌍욕을 다 먹어요. 누가 미친놈인지 나 구분이 안 가는데 쌍욕을 다 먹어요. 응?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야 돼요. 그냥 사랑은 그거는 뭐냐? 그 유행가에 나온 사랑입니다. 응? 사랑 누가 말했나 뭐 그런 거 노래 있잖아요. 응? 사랑 누가 말했겠어? 하나님 말했지. 우리가 말한 사랑, 그들이 말한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 사랑이 넘쳐야 된다. 형제들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을 입에 달고 다니지만 그런 유행가 가수들이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응? 여러분 유행가 중에서 사랑 안 들어가는 말은 뭐 아마 비 내리는 호남선밖에 없을 거다 아마. 거기만 사랑이란 단어 가사에 없지. 모든 노래에는 아마 사랑 안 들어가는 단어가 사랑 안 들어가는 게 없을 겁니다. 응? 그거는 TV에서 하는 거예요. 응? 그들은 뭐 지들이 무슨 죄를 져도 나 사랑했어 했다. 사랑했어. 그러니까 사랑을 입에 달고 살고 교회에서도 뭐 사랑하고 이 교회는 사랑이 있니 없니 별의별 사랑 다 하지만 형제 사랑이나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구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왕가의 법이고 그리스도의 법이고 율법의 성취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교회 계획이나 교회 갱신 프로그램이나 무슨 운동을 해 무브먼트 벌여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개혁하자며 곳곳에서 집회 열고 강사로 활동하는 여러 목사들을 봅니다. 그들은 그냥 말쟁이들의 말장난 하고 있을 뿐입니다. 형제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일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서만 가능합니다.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하려면 진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하는 것은 교회가 진리의 말씀인 바른 성경을 붙들고 각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한 권의 책인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서만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개혁, 교회 갱신, 교회 바로 세우기, 부흥, 영적 성장을 외치는 이런 참으로 가거 아닌 거예요. 웃기는 일입니다.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합니다. 무엇이 불법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한국교회를 일으키자, 깨우자, 세우자 이게 공허한 외침입니다. 한국교회를 진단하고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깨우고 자신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진리,
우리가 따라할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참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부터 확정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많은 주들 중에 한 분 주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듯이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다른 건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킹제임스 성경은 많은 역본들 중에 한 권의 성경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진리여야 됩니다. 이 성경이 나의 성경이어야 돼. 이게 바로 내가 믿고 따른 나의 성경이 되면 나의 성경. 내게는 나의 성경이 있어야 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있듯이 나의 성경, 이 책이 나의 성경이라고요. 이 책이 나의 절대권이고 최종권이고 이 책이 나의 진리고 나의 사랑입니다. 이 책이 나의 기준이에요. 이 책이 나의 권위고 여러분 안에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기뻐해야 할 대상조차도 없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무엇을 기뻐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다 6절입니다. 사랑은 물건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느니라. 사랑이 기뻐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럼 성경을 통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에 이 주제로 설교도 했고 본문 강해에서도 여러분 다루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제가 기억난 겁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이 주제로 한번 설교했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도 있고 또 부흥구시에도 짧게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해가지고 우리 그러니까 그게 반복이 되니까 이 시간은 짧게 예. 그 사랑은 진리를 기뻐한다 그랬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사랑이다. 우리 사랑을 하나님 기뻐하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찾으면 되죠. 그러면 주님은 올바른 것을 기뻐합니다. 그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한다. 진리는 올바른 것입니다. upright, right thing, 올바른 걸 기뻐한다. 옳고든 것, 올바른 것. 역대상의 19장 17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시험하시고 올바른 것을 기뻐하신 줄 내가 또 아나이다. 올바른 것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또 아나이다. 주님은 올바른 걸 기뻐합니다. 삐뚤어진 걸 기뻐하지 않고 올바른 걸 기뻐해요. 성도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학생이 선생님이 싫어하는 짓을 할 수 없고 부하는 상관이 싫어하는 걸 좋아할 수 없습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가르쳤습니다. 그가 에스라 10장 10절에 에스라 10장 11절에 그러므로 이제 주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여 이 땅 백성과 이방 아내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분리할지니라.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여 기뻐하시는 게 뭐냐 이거 죄로부터 불법으로부터 분리다 이거예요. 분리다예요. 주님은 이방인들과의 이교도들과의 연합을 싫어하시고 분리를 기뻐하십니다. 세상과 일치를 미워하시고 분리를 기뻐하십니다. 세상과 동화되는 걸 싫어하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걸 끔찍이 싫어하시고 세상과 친구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세상과 분리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선한 사람의 길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30편 2, 3절에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했습니다. 선한 행위 이전에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때로 악인도 착한 일을 할 수 있고 감동적인 일을 합니다. 가인도 희생제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인의 제물에 이상이 있어서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 문제를 했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악한 자는 희생물로 경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드리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 가지한 것입니다. 잠언 21장 27절에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가지한 것이거늘 하물며 그가 사악한 생각으로 가져오면 얼마나 더 가져가겠느냐. 하나님은 선한 사람의 걸음과 그의 걸음을 기뻐하십니다. 잠언 11장 20절에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은 주께 가져간 자들이나 자기 길에서 곧바른 자들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니라. 대체 주님은 의의 헌물을 기뻐하십니다. 의의 헌물. 시편 51편 19절에 그때 주께서 의의 희생물과 번제물과 전체로 드리는 번제물을 기뻐하시리니 여보 의의 희생물, 의가 들어가야 돼. 그냥 번제물, 헌물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의가 있어야 됩니다. 의가 더 중요한 겁니다. 믿음, 사랑, 판단의 공의, 의 이것이 바로 더 중요한 것이다 말이에요. 그걸 기뻐하시리니 예수요. 기뻐하시니 그때 그들이 주의 제단에 수소들을 드리리이다. 의가 없는 제물이나 의가 없는 희생물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사 1장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 헌물과 살진 염소의 기름을 배불렀으며 나는 숫소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기뻐하지 않는다. 의가 없이 행하는 어떤 것도 주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잠언 15장 8절에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곧바른 자의 기도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곧바른 자.
중요한 바로 이거다. 의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넷째, 주님은 자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공평한 저울추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곧바른 자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의로 인하여 매우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선을 행하고 놔두어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거.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잘 알아서 성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존 목적이고 삶의 진지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를 찾아서 공부하세요. 거기는 15가지가 18가지가 쫙 나와요. 우리 주님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100% 다 들어주십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이게 사랑입니다. 이거를 기뻐한다고. 우리는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을 무거운 짐이나 부담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뻐한다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옵니다.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합니다. 주 하나님이 그러하십니다. 우리 역시 그러야 됩니다. 나의 기쁨이 무엇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주의 기쁨이 너희 힘이니라. 주의 기쁨이 너희 힘이니라 했습니다. 시편 119편 24절에 주의 증언들은 또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좋은 자니이다. 주의 증언들이 나의 기쁨이다 했습니다. 시편 119편 77절에 주의 친절한 긍휼이 내게 임하게 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기쁨이니이다. 시편 119편 143절에 근심과 고통이 나를 붙잡사오나 이건 현실입니다. 근심과 고통이 나를 붙잡사오나 이것은 크리스천들의 늘 닥치는 현실이에요. 주의 명령들은 나의 기쁨이니이다. 현실 속에 이런 근심과 고통이 나를 항상 붙드는 이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언제나 기쁨이 있습니다. 왜 기쁨이 있죠? 주의 명령들이 나의 기쁨이라잖아요. 주의 증언들이 나의 기쁨이고 다음은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고 다음 시편 119편 174절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사니 주의 법이 내 기쁨이니이다. 고로 나에게는 언제나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언제나 기쁨이 있어요. 사랑이 기뻐하는 진리. 사랑은 진리를 기뻐한다 할 때 사랑이 기뻐하는 이 진리란 주를 기뻐하고 주의 말씀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분의 모든 명령들을 기쁘게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진리를 기뻐하고 옵니다. 우리는 불법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합니다. 이것이 뭐냐?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순종함으로 형제의 사랑하게 이르렀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말씀 주일까지 계속 묵상을 하시죠. 되씹고 묵상을 하시고 원고 가져가서 또 읽으시고 한 번 더 새로 읽으시고 우리 속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의 사랑의 빛이 계속 내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통로예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이 쏟아 부어지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든 일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오늘 선포된 모든 말씀이 성도들 마음속에 참으로 그냥 헛되이 헛바퀴 돌지 않고 또 아버지 마음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하시고 흘러나가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그렇게 마음속에 간직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두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역사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올 한 해를 정말 이 사랑장으로 시작합니다. 저희 속에 이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저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형제 사랑하기 이르기를 원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고 구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참으로 모범적인 교회가 되도록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께서 받아들여지고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는 그런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